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 안에서 참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2026년 교회 표어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되고 빛나고 멋진 삶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성경 읽기, 성경 한번 읽기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될 때 거기에 참되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솝우화로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왕이 길 한가운데다가 큰 돌을 굴려다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보려고 이제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먼저 귀족들, 관리들, 이런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돌을 이렇게 보더니 왜 이런 걸 치워놓지 않는 거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 길을 지나가다 돌을 보면서, 아니 왕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돌 좀 치우게 일 좀 하지. 또 어떤 사람들은 길을 만든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하면서 아무도 그 돌을 치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농부가 무거운 채소를 잔뜩 들고 가다가 그 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야, 이 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다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짐을 내려놓고 힘을 다해가지고 그 이제 돌멩이를 걷어냈는데, 그 돌을 걷어내는 순간에 그 밑에서 금화와 이제 글이 적힌 쪽지가 나왔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뭐라 적혀 있었냐면, 이 보상은, 이 돈은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남 탓하지 않고 직접 치운 사람의 것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왕이 옆에 숨어 지켜보던 왕이 자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다.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어. 도덕과 윤리가 이제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썩어져 간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본이 되는 삶이 되려고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 나라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나라로 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나라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나라, 그 민족 안에 거하는 저와 성도님들을 그렇게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 보통 이제 한 나라의 선교가 이루어질 때 선교사가 먼저 그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글자를 연구한 다음에 성경을 이제 그 사람들의 말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보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제 보급되면서 더 이제 그 사역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를 보면 이 순서가 완전히 뒤집혀져 있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조선 한국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외국에서 선교의 협력을 받아서 한글이 번역이 돼요. 한글 성경이 번역이 돼요. 그 인쇄가 돼가지고
먼저 그 성경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개신교의 선교 역사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오는 정말 세계 역사에 흔하지 않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외국인들이 출입이 쉽지 않은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선교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늦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북쪽의 만주라는 곳에 성서공회 소속 선교사였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 조선 한국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고려문, 우장 이런 지역에서 복음서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쇄를 한 거예요. 그 인쇄된 성경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또 남쪽에서는 일본의 요코하마라고 하는 곳에서 조선 사람으로 일본에 갔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번역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복음서가 한문 혼용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나중에 한국에 1885년에 부활절에 4월 15일에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는 아펜젤러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장로교회 언더우즈 선교사님, 이분들이 들어올 때 번역된 한국인을 위해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인천 제물팡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한국 교회를 볼 때 선교사가 세운 교회 이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온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온 한국 교회. 여러분, 한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회복하고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정말 그 열정이 너무 가득하셔서 그 말씀 성경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준비된 곳에 변화와 부흥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생명 없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2023년도 기준으로 한국에서 파송된 단기 선교사 말고 장기 선교사, 오래 그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사역 숫자가 2만 1,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174개국 이상에서 파송되어 가지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복음이 철실하게 필요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로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먼저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고 선교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세움교회가 성경 한번 읽어보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우리가 통독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을 목표를 잡아서 읽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전도사님이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시는 그 음원을 읽으면 성경 오디오 파일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갈 양식, 하늘의 양식을 내가 먹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정말 모양만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남을 그냥 계속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늘 다투고 싸우는 사람, 하나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늘 자기 욕심으로만 사는 사람, 하나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늘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며 사는 사람, 하나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쾌락대로 사는 사람.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계명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지방에서 이제 연합으로 부흥성회를 열어서 다녀왔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추 목사 되려고 하지 말아라. 얼추 교인 되지 말아라. 얼추 크리스찬 되지 말아라. 얼추라는 말 우리가 쓰잖아요. 얼추라는 말은 어느 정도 교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하게 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추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얼추 집사가 돼서도 안 되고 얼추 성도가 돼서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생명을 흘려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죽음으로써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들의 신실한 신앙 위에, 토대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 국가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루어갔던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어떤 휴머니즘을 내세우면서 학교에서 성경을 읽는 것,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폐지한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공허함을 견디지 못한 젊은이들이 술과 담배와 마약에 빠져가지고 신성한 학교, 신성한 가정, 신성한 삶의 자리가 폭력과 마약과 성적인 문란들이 판일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성애 목사의 안수를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통해서 미국 감리교회는 갈라져 버렸어요. 미국에서 감리교단은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 분열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표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질병은 세상의 약으로 고칠 수 있어요. 암에 걸리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해도 전문 암센터나 수술을 통해서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 고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현대에는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병, 정신적인 질병으로,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뭔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무엇하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고 극심한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고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할까? 실제로 그렇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담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또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치유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운행하시며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우리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유요, 회복이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삶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진리가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해요. 옛날에 주어진 어떤 문자로서의 어떤 글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는 생명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효력을 나타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고 말합니다. 상처를 내기 위해서, 누구를 찌르기 위해서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픈 곳, 병든 곳을 도려내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혼과 영을. 우리요, 생각해 보면 내 스스로도 내 감정을 잘 분간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감정을 내가 지금 이것이 내 감정인지 어떤 감정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착각했던 감정들과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그 말씀이 꿰뚫어 보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안에 비추어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체에서 골수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골수? 골수 혹시 만져보셨어요? 골수는 뼈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인체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말씀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했는가, 어떤 결과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무엇을 위해 했는가,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가오셔요. 본질적인 인생의 질문을 하게 합니다. 말씀은 마음의 숨은 생각과 의도들을 밝혀내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겉으로 포장하는 걸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명분을 만드는 것을 참 잘해요.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숨은 의도가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한 의도들을 드러내게 합니다. 숨겨놓은 삐뚤어지고 잘못된 의도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겉으로 이야기하는 명분은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탐욕과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저와 성도님들에게 작용하기만 한다면, 제대로 이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기만 한다면, 오늘 절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절대로 우리의 삶은 가치 없는 삶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노아의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노아.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쫙 하시는데 땅 아래에서 물이 터지고 땅 위에 있는 물이 터져가지고 40일 동안을 그 물이 이제 온 땅에 가득 채워졌어요.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가득하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짐승들을 빼놓고는 다 이제 생명이 죽고 맙니다. 노아의 삶을 한번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얼마나 세상이 악한 세상이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것을 선택할 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 아름다운 것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할 때 에덴 동산 같이 좋고 풀도 많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땅을 선택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한 땅에 살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세상에 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절에 볼까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창세기 6장 12절.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아멘. 이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 홍수가 나서 세상을 멸망했던 그 심판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없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그 주신 세상 속에 살면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에 썩어져가는 그런 죄의 모습을 따라 살지 않고, 아까 하나님이 세상이 썩어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그 썩어져가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노아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노아가 다 준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노아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냥 그렇게만 끝내면 되는데 성경은 꼭 그대로 하였다. 한마디 더 붙였어요. 꼭 그대로 하였다. 노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인생이 되고, 다시 하나님이 노아의 삶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으로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된 것은 노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였고, 꼭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삶이, 노아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지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돼요. 시편 119편 9절을 보니까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 뿐입니다. 젊은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길, 그 길뿐이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참되고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올 한 해 결단하면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매일 살려고 결단하려고 했던 그 다짐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말했어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문제의 90%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일어난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90% 이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의 사회가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전쟁이, 삶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다툼이, 가난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 고통당한 자들의 아픔이 하나님의 진리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 드릴 우리 안에 그 사랑들이 온전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풍성한 사랑의 온기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예수 예수 외쳐도 참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진리로, 말씀으로 참되게,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열매 맺는 축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되게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오늘 이 삶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